자, 오늘 회개와 믿음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회개와 함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믿음은 회개와 동반돼서 항상 같이 알아야 돼요. 회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도 항상 알아야 돼요. 저번에 동전 500원짜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분리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그림도 500원이고 뒤에 있는 숫자도 500원이에요. 둘 중 하나 이게 분리돼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믿음도 같이 언급해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짧게 훑어만 보고 지나갈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증거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자 하나 따로 갖고 와서 앉으시고. 자,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일평생에 한 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뭔가 돌이켰으면 그것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죄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반드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을 위해서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repent고 이게 faith예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 두 개는 독립된 개체예요. 하지만 두 개는 결국은 분리할 수 없다.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둘은 항상 동반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그걸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생명을 얻는 단회적 회개.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이렇게 되돌이키는 것, 이것이 일평생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반복되지 않죠. 하지만 이 회개는 지속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자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생활 회개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죠.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이러한 징후들이 삶에 있어야지 진실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요소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이 믿음은 회개랑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회개가 아니라 이제 회개에 동반되는 참된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믿음은 아니다. 자, 보세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동의하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국 근대사에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합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근데 마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과거에 그냥 실존했던 분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은 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과거에 실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돌이킴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의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존재했던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유지 보존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힌두교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원래 힌두교 자체가 다신주의, 범신주의 사상의 종교예요. 신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5번째 신, 내가 믿는 12번째 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구원자와 주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많은 신들도 자신의 구원자나 중보자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하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상반절만 읽을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성경에 신뢰하다, 알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적극적인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 신뢰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내가 마음도 없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힌두교도들처럼 아니면 뉴 에이지 운동가들처럼 여러 가지 신들과 마스터를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맞든지 그 사람이 틀리든지 그 사람들이 맞든지 성경이 틀리든지 할 거예요. 자, 낙하산의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고도 8km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강제로 누가 밀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낙하산을 피고 펴진 낙하산에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 피고 고도 8km 상공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예요? 막 힘주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10m만 올라가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자, 8km 위에서 여러분이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림처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인지.
내 힘을 최대한 빼겠죠. 최대한 낙하산에 내 온몸을 전적으로 맡겨서 낙하산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기울일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존 본능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낙하산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낙하산이신 예수님께 전부를 맡기고 이분만이 나를 저 하늘에까지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흠없이 보존해서 그곳에 옮겨주실 분이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낙하산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은 예외함 없이 땅에 안전히 착지합니다. 다치지 않고. 그쵸? 신뢰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지금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말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확신을 주십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자, 이런 것과 반대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죽어봐야지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유일하신 구원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도 있겠죠. 첫 번째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죄인에 불과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일하는 사람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채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칭됩니다. 자, 우리 성빈 형제가 우리 민영이를 위해서 아주 값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빈이가 이게 선물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죠? 그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근데 민영이가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갑자기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선물 값이 얼마야? 너무했다. 그러면 안 돼 있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준 우리 성빈 형제한테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모독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이미 막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께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로는,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생활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생활의 회개를 합니까? 생활의 회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한 번
단회적인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생활의 회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 죄로부터 구원과 영원이 아닌 건강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걸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술방망이나 도깨비방망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고 내가 고백했던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원했던 취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영원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죄인에 불과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상황에 따라 연약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국적으로 이 믿음은 그 신자 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간주하는 것, 성경에 있었던 사실들을 그저 있었던 사실로만 간주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위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 번만 볼게요. 에베소서 펼쳐져 있잖아요. 1장 7절을 볼까요? 1장 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 13절 볼게요. 1장.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볼게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장 6절을 보면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대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4장 1절 볼게요. 4장 1절. 4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죠? 우리 성빈 형제님. 그러므로.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4장부터는 실행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이 획득한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꾸준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4장 1절.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라. 거짓을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여기 PPT에 없지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타 종교의 수도사들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도를 하고 행위를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의 순서를 따르세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일반 서신, 많은 서신들이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획득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저 공중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바로 우리 구원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저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자 열매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수도사처럼 정진해 나가는 삶의 절제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자가 없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순서예요. 그렇죠? 자, 구원은 과정인가? 사건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점진적인 일평생의 과정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후일로 빼겠습니다. 그 커리큘럼에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단순히 의롭게 되는 구원, 칭의의 구원에 한정한다면 구원은 일생의 단회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구원받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일평생에 단 한 번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일평생 동안 거듭나야 돼요?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뭐 일평생의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출산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의 햇빛을 보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라면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이 먼저 기록되고 1장부터 3장이 나중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믿은 유대인들, 베드로가 그날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3,000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열심히 수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죠. 그도 믿은 다음에 곧바로 침례에 순종하죠. 이방인 고넬료와 온 집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믿은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았더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이 빌립보 간수예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믿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됐죠. 결론은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건이다. 한 가지 더 이제 남았는데 시간이 됐어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